예배드리도 말고 또 올라가서 원고가 저런 것을 이런 실수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언부언 기도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중언부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여 이렇게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믿고 기다려야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일까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라면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느 한 곳에서도 기도하다가 어느 곳에서는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라,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강청해서 기도해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 이런 믿음을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너희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전능자, 능력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능자, 능력자로만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언약이죠. 언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나주교회 목사님과 똑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나주교회에서는 저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줍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나주교회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사인데도 저에게는 나주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지 않고, 그리고 사랑의 언약교회와 제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언약궤에서 사례비를 받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자로 나타나실 뿐이지 그 전능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자,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 소리,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기도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만민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언약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때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 만들지 말라. 아무리 교회를 건물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곳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다른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다른 때는 온화하시고 인자하신데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리고 노끈으로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돈꾀를 다 둘러엎지요. 그리고 상을 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다 쫓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그 같은 행동을 하셨겠어요. 차고 흩고 또 채찍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뭐에 전혀 힘썼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얘기는 최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서요 옷을 안 벗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다 옷 벗고 들어가는데 혼자만 옷 입고 들어가 봐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약국에 가가지고요 짜장면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돌봐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고 잡담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율법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 미워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중언부언 기도는 했던 말도 하고 반복해서 기도 제목을 되풀이하는 것, 여러 번 많이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속사정까지 다 아는데 그렇게 뭐 자주 기도할 필요가 있어? 한번 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2시간 동안 우리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단지 중언부언 기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지 그 속뜻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언부언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다 뭐가 있다요? 짝이 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 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은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중언부언 기도에 관해서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사상으로 그 뜻을 해석하라고 하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해석해 들어가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언부언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해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때 예수님은요,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는 천국 말씀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기 위해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한 이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말씀을 많이 열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사람의 교훈이라든지, 자, 이런 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는 말씀까지도 빼앗아서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허락된 사람은 제자들이고 허락되지 아니하는 저희는 누굴까요? 네, 13절 제가 읽어보게 되면, 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저희가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걸 이룬 시대라는 거죠. 지금이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시대에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여기서 저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가져온 말씀을 그대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소경이 되라. 너희가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포도주라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네. 놀랄 만한 어떤 충격, 비틀거릴 만한 충격,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 그건 무슨 얘기냐? 자, 선지자, 선견자의 눈을
하나님이 덮고 그리고 가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1, 12절에 보니까 모든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치 봉안책에 말해 유식한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책이 봉하여져 있으니 나는 못 읽는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해석 못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무식한 자에게 이거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무식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실상이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의 머리를 덮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지자 선견자면 최소한 지금으로 보면 뭐 장로님 또는 권사님, 뭐 목사님들 뭐 이상 되지 않겠어요? 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머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버리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입으로만 사랑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입으로도 사랑하지만 행동으로도 사랑하시나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입으로 사랑하면서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막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뭡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내 경험은 뭐 이렇다. 뭐 지금 세상의 법으로는 이렇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의 법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내 경험은 이래, 뭐 그리고 또 뭐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유전,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서 선지자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이다. 아멘. 자,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놀랄 만큼 기이한 일이 있게 되는데 어때요? 지혜자의 지혜가 사라졌다. 명철자의 총명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바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 죄의 종들이 저렇게 똑똑한 죄의 종들이요 그렇게 바보가 됐다라는 그것은 왜 그래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하고 행동은 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가르쳐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방법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덮고 눈을 가리워서 그렇게 지혜 총명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이사야 시대 때 그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 시대 때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도 사랑하지만 몸으로도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만 여러분은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입술과 행동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돌아가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러면 저희가 누구냐? 저희. 마태복음 15장 가겠습니다. 자, 1절 읽고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아멘. 왔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죠. 저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7절부터 9절 보니까 아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한테 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 그러면 저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리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천국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고 깨닫게 해주겠다는 얘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서기관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만 쓰는 사람들인데 다 애울 정도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알지만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가르치고 또 입술로만 사랑하고 몸으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덮어버리고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다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돼요. 사랑하라 했으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웃을 용서해라, 이웃의 죄를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핍박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을까요? 사랑하라 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 했지만 신약에서는 아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수 갚는 것은 네가 갚지 말고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겠다는 겁니다. 원수를. 그러면 이제 따져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건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용서해줘. 너는 그냥 기도해줘. 그러면 원수는 내가 갚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갚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형제들, 성도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구 됐든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마라.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보혈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이제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잘못했으면 또 용서를 구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루시퍼 어때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어떻습니까? 천사는 루시퍼가 마귀가 된 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것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왜 그렇게 높이 쌓았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언약의 1.1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너희가 내 말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죄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고 여러분 행하지 않는 그런 죄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게 되면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을요, 하나님 계명 위에 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그 머리에 덮고 눈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또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 또 마찬가지로 계속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자의로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직 아버지 말씀만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의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마태복음 4장 보면 40일 금식하는데 끝났는데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미혹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기들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란 얘기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서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집이라 했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양대 산맥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예. 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안에 다 불의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 안에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께서 영광 받을까? 내가 혹시 박수 받기 위한 거 아닌가? 내가 칭찬 듣기 위한 거 아닌가? 반드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칭찬받거나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라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교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영광 받은다면 그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인간의 생각 들어오면 안 된다. 내 생각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알고 너무 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주여 그리마옵소서. 딱 가로막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건 네 생각인데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야. 좋아하는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내 속에 불의함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농어촌 선교를 하라.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죠. 농어촌 선교. 선교는 전도, 선교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다툼으로 하나, 허용으로 하나, 네, 절대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속에 불의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뭐 교회가 유익되고 내게 유익되고 다 유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일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진짜로.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예가 조금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간음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를 쫓아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간음을 한 목사님을 쫓아내라. 이건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간음한 목사님 목회하면 안 돼. 쫓아내야 돼. 이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죄종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해주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천하기가 듣기는 쉬운데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 자기 속에 어른대로 다 의견을 내가지고 그걸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그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의종이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덮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직접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영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안전벨트를 매죠. 안전벨트를 매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전벨트 때문에 답답하다고. 그런데 앞에 교통경찰관이 나타나면 안 매든 사람도 갑자기 땡겨서 맵니다. 딱 땡겼는데 안 땡겨지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데 왜 하는 겁니까? 첫째는 국가의 법이 때문에 뭐 도로교통법인지 무엇인지 하여튼 법입니다. 또 하나는 과태료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과태료가 없으면 훨씬 더 안 지킬 것 같아요. 그러나 과태료가 있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때요? 지켜야 되잖아요.
3만 원 때문에도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천국 지옥이라 하면 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읽었는데 48절에 보면 어땠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언부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정확히 좀 상세히 살펴보려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